네, 이 시간 함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행하신 10가지 기적과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불 가운데서 경험하고 하늘의 떡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사는 기적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데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사는 목적이나 원리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책임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 체험은 은혜 체험이고 기적은 기적일 뿐 자신들이 다른 민족과 어떻게 다른 신앙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정신적인 미성숙함,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삶에 있어서 그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은혜를 체험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마땅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만 했던 성숙한 자의 책임, 그 책임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때를 부렸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깊이 있는 말씀과 더 놀라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은 이제 과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자세를 버리고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세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때를 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을 4가지 정도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모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애굽에서 탈출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물과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이 4가지 기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를 기준으로 볼 때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이러한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중요했던 소중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와 생수를 반석에서 마셨던 기적은 바로 지금 이 신명기 본문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미래는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이 기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본문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몰래 은밀하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불러서 그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다 모으라. 이것은 앞으로 오는 시대에서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가장 즐겨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때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에는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던 존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거나 혹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 있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충동이 있기 때문에 환한 대낮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죄를 짓지 못하지만 그러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도둑이 될 수도 있고 간음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방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욕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였습니다. 예배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옆에서, 내 옆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뛰어난 민족, 특별한 민족이 될 수 있었고 아주 놀라운 기적, 특별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평범한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과 연기 가운데서 아주 뚜렷한 음성과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소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나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교만과 타락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어둠,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 데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어두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너무나 캄캄하고 흑암이 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환한 불과 같아서 빛과 같아서 산을 밝혔을 뿐만이 아니라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도 밝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도 모두 다 밝혔습니다. 다윗은 시편 19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의 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환하게 비추는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게 됩니까? 사실 길을 모를 때 방황하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밝고 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웅덩이와 골짜기에 빠지지도 않고 안전하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길이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곳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쓰고 힘을 다하여 돌아다녀도 결국 같은 자리를 뱅뱅 돌게 되거나 맴돌게 됩니다. 아니면 더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나의 삶의 수레바퀴가 그냥 빙빙 도는 것처럼 제자리를 맴도는 것과 같은 생각이 지금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었다는 것은 환한 빛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이 붙으면 사실 모든 것이 불타고 소멸되며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도 오늘 시내산 불 가운데서도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근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고 불과 같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불붙는 사막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살려내고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맹수들이 덤벼들고 공격할 때에 불을 밝혀놓으면 맹수들이 겁이 나서 덤벼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 자기중심적인 신앙,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나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다른 가나안 족속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죄 씻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풍족하고 자랑하며 살아도 우리는 오직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하는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우려가 하나님께는 있으셨는데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험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다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위험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왜 인간들은 자꾸 이러한 형상들을 만들려고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든 형상들은 분명히 그 재료를 보면 돌이고 나무이고 쇠, 철인데 왜 그런 것에 절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종교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나의 기분을 알아주고 대신 말해주고 표현해 줄 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들을 좋아합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의 정서와 마음, 생각, 기분을 바로 이 BTS나 뉴진스 같은 아이돌들, 이 아이돌들이 노래와 춤으로 대신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돌이 정말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의 우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초등학생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돌 카드, 문방구에서도 사고, 어디에서도 사고, 서로 교환하고 하는데 사진첩도 만들고 상자에 넣어두고 서로 교환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시대입니다. 아이돌뿐입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무슨 시대입니까? 트로트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어른 세대들이 트로트 가수에 푹 빠져 있습니다. 똑같은 어른들의 아이돌입니다. 그 가사와 노래와 춤에서 자신들의 정서와 감정, 또 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의 대리 만족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TV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술을 한잔 하는 것, 술 마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방송되고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우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오늘은 꼭 가야 할 것이 있다 하면서 술을 한잔하러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연예인들도 술 마시는 것과 술 마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뉴스를 보면 어떤 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까? 음주운전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삶이 무너져버린 연예인들이, 또 공인들이 조사받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속이는 왜곡된 문화와 우리의 종교성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우상의 시대,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종교적인 감성과 정서는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종교성이 가장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할 우리의 중심에 우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이 완벽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생길 때에만 가장 올바로 작동할 수 있고 가장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하늘의 별과 태양을 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참으로 잘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런 피조물을 가지고 어떤 상을 만들려고 한 것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잘것없는 곤충들까지 놀라운 구조와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완벽한 모습, 창조 때의 완벽한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오고 난 후에 모든 피조물은 원래의 완벽한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주인이 되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으로 인하여 우상을 만들고 넘어질 수 있는 함정,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될 하나님께서 염려한 두 번째 함정은 그들이 다른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립을 견디지 못해서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이 고립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를 따르는 타 민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며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이 박탈감, 이 고립을 견디지 못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염려한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볼 때 다 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잘 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신일 뿐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엉터리 신을 믿는 타 민족은 망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자세,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타민족이 아무리 우상을 섬겨서 잘 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하늘의 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누리는 세상의 복은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멸망하는 가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 민족이 우상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더 성숙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제 모세가 말씀합니다.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 풀무불에서 끌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쇠 풀무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고생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 쇠를 녹일 정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뭐가 남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남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쇠 풀무불과 같은 고난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도망치려고 합니다. 너무나 쉽게 선택하는 것이죠.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도망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도망갈 테니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진정한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쇠 풀무불과 같은 고난에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 같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같으면 이 정도의 핍박이나 연단을 받으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쇠 풀무불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쇠를 녹여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쇠를 풀무불에 넣어서 녹이면 시뻘건 쇳물이 됩니다. 대장장이는 그 쇳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용한 아주 좋은 도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로 만들어지고 쓰임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쇠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도구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화와 성을 내면서 반석을 2번 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그러한 것도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까지의 광야 세대가 아닌 이제는 앞으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세대를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세대에게 모세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세대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지금 가나안 세대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세우게 한 놋뱀, 모세의 얼굴에서 났었던 환한 빛, 모세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벽,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세대의 이스라엘에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리더해 나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가나안 세대에게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세대는 모세의 후광 없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성숙한 신앙의 세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세돌 라고 하면은 알파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 그래서 지금은 사실 AI와 경쟁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수들은 죽은 가수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AI가 죽은 가수도 살려내서 노래 부르게 하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다음 세대들은 AI와 그리고 죽은 존재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훌륭하신 목사님, 정장복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로 이런 분들이 성향을 가진 새로운 설교를 AI가 해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나안 세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 부흥을 맛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광야 세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가나안 세대의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 세대들이 경험했던 은혜까지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양식이 되며 세상에서 아무런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와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통로로 사용받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수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고 부러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탄이 수많은 우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